휴고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예수님께서 휴고로 교회를 소환하실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중에 환란의 사역자들로 첫째화인 황충의 환란을 피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종들이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인 사람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리 들여대고 입맞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신부로 준비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하는 신부들로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장은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전반에 1절에서 8절까지 12지파의 각 1만 2천씩 14만 4천이 환란 사역자로 인을 받고 교회가 바톤 터치를 하고 하늘 계시록 4장 5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말인 적그리스도를 상대하며 초창기에는 속다가 금방 이제 깨닫게 돼서 이들과 상대로 싸워나가면서 야곱의 환란을 브렉스루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여 그 피가 우리를 살렸다고 환란 끝자락에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에 두 증인이 유대인 가운데 나온 두 증인이 또 합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의 후반절에는 그러면 Great multitude from every nation에서 왔습니다. 모든 족속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 14만 4천원이 있는 곳은 땅에 남는 자입니다. 왜? 이들이 땅에 남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일 유대인들의 사명자입니다. 순교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떠나올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이방인 중에서 교회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아차하면서 깜짝 놀라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자들이 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결국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최소한 만에 하나 천에 한 자 구원 받으려면 적그리스도 짐승표를 받지 않고 처절하게 첫째 화인 황충의 화를 입맞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에 떨어진 자들, 이방인 교회에 포함한 모든 휴거에 떨어진 남은 자들이 맞게 되고 유대인 중에서도 입맞지 않은 사람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7장은 이후에 또 다시 봤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온 지구상 이런 말을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온 지구 전체에서 큰 무리가 나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졌다는 것은 아주 이것은 공통된 상황입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지었다는 것은 아주 공통된 상황으로 그들이 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 무리 아무라도 살 수 없는 큰 무리는 주님이 공중재림하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무리, 그리고 당시에 주님 앞에 신부로서 변화받아서 죽지 않고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무리,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모든 가족과 친척과 권력과 모든 이 혼인잔치에 최소한의 예수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부름받은 모든 손님과 들러리와 친구들까지 포함한 모든 무리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무리, 그리고 15장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인맞지 않고 나와서 벗어난 자들, 이들은 그냥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다 죽고서 벗어난 거죠. 생명을 바쳐서 이들은 순교하면서 벗어난 자들이 다 모임이 계시록 7장에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의 이 사건은 결국은 결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통해서 다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일곱 대접, 아니 일곱 나팔, 그 일곱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으로 그 안에 표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끝나는 건데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펼쳐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온 인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모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전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이 큰 무리가 일어나는데 모든 구원받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큰 무리 가운데에서는 변화받고 휴거되어 그죠? 환란 전에 올라온 무리도 있지만 또 그 환란 전에도 물론 우리가 굶고 줄이고 홈리스가 돼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디 가서 돈 가지고 서가식하면서 그 무용교회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만 해서 실전대 환란에 들어가서 회개한 이스라엘이나 거기에 빠진 남은 그 교회들이 그들이 그 가까스로 생명 내에 걸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에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않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번째 말 중에 세 번째 말인 처망성 말에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갈증이 왜 성령이 이 땅에 떠났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기라는 건 너무너무 지옥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땅에 남거나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자식 누구도 내가 이름 섞지 않은 사람은 땅에 남는 그러한 비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서 데려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자, 많은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곱째 대접 속에서 네 번째 대접은 해가 그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게 되고 말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자연을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짐승표 받은 자 아무 뜨거운 기운. 이건 역시 세상이 핵전쟁으로. 자, 이 모든 것에 상한 경험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이것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속에는 이 14만 4천 땅에서 이들도 역시 이곳에 포함됐을 겁니다. 왜 다 고통을 겪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없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들이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샘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결국 이들도 자 모든 천사가 이 경배하고 그들은 보좌 앞에 어린 양에 서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천사들이 이것을 보면서 모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이 뜻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옆에 영광의 장엄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에 천사들도 감격하고 장로들과 네 중물이 섰다가 다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 큰 환란은 사실 세상 자체가 큰 환란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해서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 벗은 알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알곡은 알곡인데 육체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늦게 깨닫고 조롱하고 로서의 사위처럼 조롱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고 동성애, 그 다음에 인간 복제, 그 다음에 넵탈리안, 짐승, UFO, 지식, 과학, 물질, 돈, 666 시스템에 이들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환란을 통해서 타작기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마지막 타작기계가 되고 지금 휴거 직전에는 주의 신부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의 종들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후의 메시지를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와 주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타작기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곡이 되고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지만 큰 환란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역시 동일하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대가 이렇게 세대주의가 비판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환란 복음이 따로 있고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고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휴거 복음이 따로 있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살아서 그냥 평 올라온 게 아닙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들은 깨달았어요. 가까스로. 그래서 그들이 장막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왔고 장막을 치시게 됩니다.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이 마치 계시록 21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또 여기 보세요. 21장 내가 드리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지 않는 이가 가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게 됩니다. 이 보좌 앞에 큰 음성이 나서 눈물을 씻기시고 이게 너무도 7장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7장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한참 무슨 초창기에 일어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6장까지 7죄인이 띄워진 다음에 이미 세상은 주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7장으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강론으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받고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환란 사역자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면서 666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올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후반절에는 또 하나의 큰 무리들이 있는데 이미 이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들 또한 환란 가운데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적인 장이 여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4만 4천에 있는 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을 마무리할 주의 종들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일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 가지 인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첫째 인을 때문에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첫째 그 화가 오는데 이 화에서 남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이들이 사역자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 이와 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의 화가 있다가 세천사의 나팔 이미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네천사는 이미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화가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고도 너무도 참혹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 못되고 이 땅에 남는 모든 떨어진 교회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9장에서 드디어 다섯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무저갱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고통, 아주 심각한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 아주 처절한 악몽과 같은 실제적인 두려움과 고통과 정말 공포와 아주 완전히 그런 아주 지옥문이 열리고서 이런 황충이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된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마에 하나님이 임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침을 당하는 첫째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왜? 죽지 못하게 해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이 그때 죽여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죽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물질, 재물,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시고 빨리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과 과부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 주님 말 정말로 거지 나사처럼 따라야 돼요. 사랑하고 다져지고 내가 지금 들켜주고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뭐 의지하고 뭐 내 예배당 뭐 성도수 세고 이런 주의 정도를 아직도 있죠.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는 목회 안 해보고 누구는 신학교 강의 안 해보고 누구는 박사학위였고 누구는 세상에서 인류대학 안 나왔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집 밟아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산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5달 동안 첫째 화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 죽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나마 회개하지 못하면 연단장에 갔다가 아예 음부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이 입 맞겠다고요? 누가 인을 맞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유라고 이름을 쓰는데 굳이 이 입맞음 맞고 유대인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가겠어요? 아니면 남아서 지금 뭐 으쌰으쌰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에 왔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을 친대요. 이 해돋는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재림의 종주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준 욕단의 후손은 맞아요. 해돋는 데가 꼭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이죠. 어? 동방예의지국이 대한민국입니까? 일본에서 제가 5년 동안 사역해도 보니까 일본 사람같이 예의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외적으로 오지만.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와서 내 천사를 향해서 내 바람을 막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살려내려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8장을 하겠습니다.